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관계들을 하면서 삽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하는 것인 것 같아요. 말하는 게 쉽기도 하지만 정말 어렵다는 거죠. 어떤 부부가 심하게 말다툼을 했답니다. 네, 정말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는 부부가 서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비행기를 타러 공항을 가야 되는데 아내에게 좀 빨리 깨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먼저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쪽지에다가 이렇게 써놨대요. 내일 아침에 5시에 날 꼭 깨워줘. 나 공항에 가야 돼. 이렇게 써서 아내 머리맡에 딱 놓고 잔 거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봤더니 일어났는데 해가 중천에 뜬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아내한테 아니 내가 아침에 일찍 깨워달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 머리맡에 있는 쪽지 하나를 딱 가리키면서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일어나 지금 5시야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말은 정말 해야 될 때 꼭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때 말을 하면 그것 때문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은 해야 할 때 해야 하고요. 하지 말아야 할 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속담도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 한마디 잘했을 뿐인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유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잘하면 이렇게 유익이 되지만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말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이 말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잠언에 보면 특별히 이 말에 대한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말에 대한 교훈들. 자, 잠언 12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말이 어떤 사람의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 18장 21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또 잠언 25장 11절에도 이야기하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정말 경우에 합당하게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특별히 이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 말은요, 신앙인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딱 들어보면 야, 이 사람이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하는 그 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말에는 절제가 있고 배려가 있고 또 상대방을 향한 존경심, 이런 것들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책임지지 못할 무책임한 말을 해요. 또 감정이 섞여 있는 말을 하고요. 생각 없는 그런 말을 하고,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9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거는 그냥 말조심하라 이 정도의 충고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드러나는지, 또 말이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숙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고 하는 이 영적 권면의 말씀이 오늘 이 야고보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가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라. 속히 하라는 이 말이 빨리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속히 하라는 것은 빨리 들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먼저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라. 또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은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말하기를 잘하려고 하려면 경청,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도 역시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잘하는 사람, 이게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듣기를 속히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잘 듣는 것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은 존중의 표현이다. 내가 상대의 말을 진지하게 잘 경청한다. 누군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의 말을 진지하게 잘 경청한다. 이것은 내가 그 상대방,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존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존중의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잘 듣는 것은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다.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 사랑은 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또 성도 간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다른 성도들이 하는 그 말을 잘 들어주어야 되는 거죠. 목사와 성도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목사는 성도들의 말을 사실은 잘 들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바로 이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듣는 사랑이 있을 때 신뢰가 쌓이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왜 듣기를 또 속히 해야 되는가? 듣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받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할 때 지혜를 달라고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말합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 Hearing heart. 듣는 마음. 샤마.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듣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말을 잘 듣는 그 마음,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그냥 내 말만 막 하는 것은 결국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5절 말씀에 이야기를 해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잘 듣는 것, 잘 경청하는 것,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더 많이 말하려고 애쓰기보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잘 들으려고 이렇게 경청하기에 집중하는, 경청을 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야 되는데요. 잘 듣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 듣기를 위한 방법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됩니까? 끝까지 들어야 돼요.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딱 잘라버리면 그러면 안 됩니다. 말하는데 그거 아니야 이러고 말을 끊고 내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제대로 경청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어라. 그가 끝까지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하라는 것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똑같은 이야기예요. 상대방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대답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을 다 한 것을 듣고 그리고 나서 대답하라. 자,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때 네 번째,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맞추거나 이런 반응을 보여주어라 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반응들은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구나, 이런 어떤 느낌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액션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군요 이렇게 응답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자기의 말보다는 상대방의 말에 초점을 맞추어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대방이 말을 하는 동안에 그냥 이렇게 듣는 척하면서 머릿속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집중해서 계속 들어야지, 그가 하는 말을 듣는 동안 머릿속으로 나는 요 말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일곱 번째, 이해한 내용을 반복해서 확인하라 라고 하는 건데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이죠 라고 내가 다시 한번 되물어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이 내 말을 집중해서 잘 듣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기를 위한 이러한 방법을 우리들이 숙지하고,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대화를 할 때 이러한 모습으로 잘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사실 우리 몸을 보면 다 두 개씩 짝짝이에요. 그죠? 짝이 있어, 짝이. 팔도 두 개, 다리도 두 개, 귀도 두 개, 눈도 두 개, 다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코는 하는데 콧구멍은 두 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입은 딱 하나만 만드셨어요. 입은 하나. 여러분, 귀는 두 개로 만드시고 입은 하나만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신앙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두 배로 많이 듣고 말은 그냥 적게 하라, 이런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은 하나만 주시고 귀는 두 개를 주신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듣는 것이 먼저이고 말하기는 그 다음이다 라고 하는 것,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하는 이 야고보의 교훈 속에서 듣는 것이 먼저이고 말하기는 그 다음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언어 습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인격의 변화를 요청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의 말을 경청해서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이러한 경청의 태도를 통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겸손히 듣는 자세로서 우리의 신앙이 잘 성숙하게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또 세워지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가 19절에서 하는 그 말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첫 번째는 듣기는 속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럼 말하기를 더디하라라고 하는 이 말, 더디하라는 이 말이 그냥 말을 할 때 천천히 하라 이런 의미겠습니까? 말을 천천히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말을 천천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말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라. 말을 해놓고 생각하지 말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생각 없이 해요. 생각 없이 막 말을 해놓고는 아이고 실수했네, 잘못했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생각하고 말하라. 이것이 말하기를 더디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출발점은 우리의 혀가 아니라 말의 출발점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더디하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바로 반응이 아니라 응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반응이 아니라 응답을 하라. 심리학에서 이 반응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리액션, 리스폰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반응이에요. 근데 리액션, 리스폰즈는 다른 거예요. 좀 달라요. 리액션은 뭡니까? 누군가 나에게 어떤 자극을 딱 주었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확 반응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내 눈을 이렇게 팍 찌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든가 막든가 뭔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본능적으로 자극이 들어올 때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적으로 팍 하는 이게 리액션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리액션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응답을 하라. 리스폰즈. 이 리스폰즈는 바로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이 있는 응답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자극을 주었을 때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이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응답을 하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응답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하는 이 교훈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언어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말한 언어의 황금률 세 가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자,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이 조급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리액션 그냥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그냥 먼저 말을 확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잠언 10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말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말을 막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말을 잘한다를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막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말 잘한다 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잘은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그러한 잘 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죠?
말을 많이 하는 건 많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입술을 제어하고 잘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는 세 가지를 잘 점검해야 되는데, 자,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 말은 진실한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진실한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우리는 누군가에게 듣고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카더라, 통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카더라.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 나 들었는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말을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면서 말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확장되고 확대되고 커져요.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사귄대 이야기 들었는데 이 얘기가 막 돌고 돌다 보면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같이 살림을 차렸대 막 이러대. 어디 가면은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애를 낳대. 막 이 이야기가 막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말이 와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진실한가를 말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꼭 필요한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말이 진짜 이 상황에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인가를 점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가 교통사고를 친구가 이렇게 이제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그러한 친구를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평소에 너 건강관리 좀 잘하라 그랬지. 운동 좀 하라 그랬지. 막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운동 잘 안 하고 건강관리 잘 안 하고 그래서 병이 난 친구를 위문하러 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 말이 그 친구에게 꼭 필요한 말이냐? 그 상황에 사실은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친구가 그 말을 위로로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 듣겠습니까? 자기를 비난하는 걸로 그렇게 듣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야, 너 얼마나 힘드냐? 빨리 나아라. 내가 너 위해 기도해 줄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로운 신앙인의 말이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사실을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인가? 이 상황에 정말 유익한 말인가? 우리가 꼭 점검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 세 번째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이 말은 사랑에서 나온 말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사랑에서 나온 말인가?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없이 하는 말은요, 관계를 회복시키거나 그 사람을 살리거나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말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랑의 통로,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을 보고 안내하는 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예배 시간도 제대로 못 맞추면서 어떻게 신앙이 제대로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여러분 예배 시간 제대로 못 맞추고 맨날 늦게 오고 막 이러면서 신앙이 좋다고 말하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야, 내가 늦게 오는 것이 정말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믿음 생활 잘하려면 예배 시간도 잘 맞추고 열심히 빨리 이렇게 준비해서 와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사랑으로 말하지 않으면 내 말에
정말 그 사람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질 않으면 내가 하는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비난으로, 정죄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빗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예배 늦게 오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유, 늦게라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오셔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면서 혹시라도 시간을 맞추는 게 어렵다면 제가 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좋은 말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뭘 점검하라고요? 첫 번째, 이 말은 진실한가? 이 말은 꼭 필요한가? 이 말은 사랑에서 나온 것인가? 우리 이 세 가지를 잘 점검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의 절제, 말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절제해야 돼요. 그럼 왜 말을 절제해야 될까요? 그냥 말을 막 하지 말고 절제해야 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번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은 한번 나가면 그럼 끝이에요. 그럼 화살이 이렇게 활을 탁 떠나면 그 활을 떠난, 시위를 떠난 화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난 거예요. 나간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말이 나가면 여러분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요즘 그 카카오톡에 보면은 카카오톡에 정말 좋은 기능 가운데 하나가 삭제, 빨리 없애는. 이렇게 내가 말을 이렇게 뭔가 딱 썼을 때 이게 잘못 썼어 그러면 빨리 삭제를 누르면 내 핸드폰에서도 삭제가 되고 상대방 핸드폰에서도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보기 전에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삭제됐다는 게 이렇게 남아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도대체 뭐라고 썼다가 지웠을까 이런 궁금증을 남기게는 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는 이런 삭제 기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뭔가 말에 실수를 했을 때 나 잘못 말했네요. 제가 말한 것은 요거는 삭제입니다. 없애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여러분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순간의 말 정말 사람의 기억에 오래 남아요. 또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간 말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의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말이 많을수록 실수할 확률이 많아집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절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왜 말에 절제를 해야 되는가? 이 말은 결국 나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의 그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예수님 이야기하셨는데 바로 나의 인격을 보여주는 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나의 인격을 드러내는 말. 정말 이 말을 잘 절제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가 이제 19절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더 교훈하고 있는 것,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말을 할 때 정말 요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말에 분노를 섞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성경은 이 분노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왜 분노를 경계하는가? 분노는 바로 죄를 낳는 가장 빠른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 속에 분노가 섞이게 되면 이 분노가 흉기가 되어서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아프게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를 조심하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독과 같다는 거죠.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일부러 화내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내게 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화내고 싶어서 화낸 줄 아세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화를 내기로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운전하잖아요. 운전을 하는데 자동차가 내 차를 이렇게 확 끼어들어서 갑자기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차가 내 차 앞에 확 끼어들 때 여러분 그때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때는 별로 화를 안 내요. 야, 저 사람 바쁜가 보다. 그냥 그러면서 웃어 넘길 수 있어요. 내 기분이 좋을 때는. 그런데 기분 나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감히 어디서 내 앞에 끼어들어 절대로 안 끼워줘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화를 낼 것이냐 내지 않을 것이냐는 사실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말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분노하기를 화내기를 선택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분노를 정당한 것처럼 포장하기도 해요. 분노를 내가 화내는 것을 정당한 것처럼 포장한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야 라고 나의 분노를 정당하게 포장해요.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저 사람은 안 고쳐져.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 거야 라고 나의 분노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분노로 내가 화를 내는 것으로 이런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요? 내가 화를 내면 그 사람이 내가 화낸 것 때문에 그의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 그럴까요? 절대로 분노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분노로 내가 화를 내는 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죠.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화를 많이 내기도 합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화가 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도 자녀가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화가 나요. 그러면 막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책망을 해도 여러분 그것이 자녀를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만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사람을 고치거나 설득하거나 감동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분노는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들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그 말 속에 분노를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화를 내면서 말을 하면 상대는 나의 말 속에 나의 진심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의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성을 내면 효과도 없고 오히려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요. 야고보의 이 권고대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분노하는 것을 분노를 선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가 이렇게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거예요. 야고보 1장 20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내가 화를 내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어떠한 목적,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이루기를 원하지만 분노로서 그것을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막 화를 낼 때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는, 겉으로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숙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막 윗사람이, 회사에서 윗사람이, 상사가 아랫사람을 막 달달하면서 화를 내면, 책망을 하면 그냥 윗사람이 책망을 하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유, 더 잘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겉으로는 그냥 저렇게 숙이고 잘 듣는 것처럼 말해도 이 사람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일을 결국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분노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화나려는 일들이 많아요. 그죠? 화가 나죠. 분노가 우리 안에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화가 끓어오른다고 해서 즉시 그냥 화를 확 쏟아버리지 마시고, 화가 끓어오를 때는 눈을 감고 3초 동안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입을 지켜주세요. 나의 분노를 쏟아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이제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가 1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야고보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의 마음에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막 이게 격정적으로 끌어오르는 분노, 또 감정의 폭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넘치는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러한 분노, 폭발, 이것을 야고보는 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마음 속에 이러한 분노와 이러한 폭발하는 이러한 감정, 이것이 왜 악이 되는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부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의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은 누가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를 사랑하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마치 심판하는 것처럼 심판 자리에 서서 그에게 분노하고 성질을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분노의 말로 정죄하는 것은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악을, 우리 마음속에 막 끌어오르는 이러한 분노, 이러한 악을 다 내어버려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내 안에 끌어오르는 악인 이 분노를 우리는 버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버리면 좋겠습니까? 분노가 막 끌어오를 때 이걸 버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야고보가 1장 21절에서 우리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씀에 심어진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내어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결국 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차곡차곡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잘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잘 쌓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의 인격을 온유하게 바꾸고요. 그래서 정말 분노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막 화내고 분노하고 막 때려봤어야지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심겨지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유함으로 잘 받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정말 온유한 이러한 성품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분노가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 닮은 그러한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듣기와 말하기를 잘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야고보가 우리에게 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서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듣기는 속히 하겠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겠습니다. 성내기도 더디하겠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다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듣고 또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정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듣기를 잘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또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